우리 다 같이 독도하시면서 하나님 아버지께 주님의 이름으로 예배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해 주시고 그리고 택해 주셔서 하나님 아들의 피값으로 구원해 주시고 오늘 이 땅에서도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며 진리의 말씀들을 가르쳐 주셔서 수많은 사람들이 넓은 길로 멸망의 길로 가는 이런 때에 좁고 협착하지만 생명에 이르는 길로 갈 수 있도록 우리들에게 말씀을 주시고 성령님을 보내주시고 주님이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신 하나님 앞에서 모인 중에 그리고 함께 하지 못한 중에도 어디에 있든 무엇을 하든 우리들의 믿음을 보고 계시고 그 믿음을 따라 결정하시고 그 믿음을 따라 갚아주시는 하나님 앞에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지혜롭고 복된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인생이 그날이 풀과 같고 모든 영광이 풀의 꽃과 같아서 풀도 마르고 꽃도 다 떨어지지만 주님이 하신 말씀은 세세토록 살아계셔서 그 말씀을 따라 우리에 대한 결정을 하신다고 말씀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1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1장입니다. 일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니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오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고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니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79장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79장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변하고 물결이
요한계시록 15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순서를 따라서 요한계시록 15장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가로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기이하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라. 주의 의로우신 이름이 나타났으며 만국에 와서 주께 경배하리라. 또 이 이후에 내가 보니 하늘의 증거 장막의 성전이 열리며 일곱 재앙을 가진 일곱 천사가 성전으로 나와 알고 빛나는 상황의 옷을 입고 가슴에 금기를 띠고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세세에 계신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금대접 일곱을 그 일곱 천사에게 주니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인하여 성전의 연기가 차게 되매 일곱 천사의 일곱 재앙이 마치기까지는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가 없더라. 아멘.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 땅에 임하는 마지막 재앙과 주님의 구원에 대한 예고편, 이 땅에 임하는 마지막 재앙과 주님의 구원에 대한 예고편, 미리 말씀해 주시는 거죠. 이런 일이 이제 있을 것이다. 예고, 이제 일어날 일들이 미리 알려주시는 예고편과 같은 것이 오늘 이 계시록 15장의 말씀이신 것입니다. 그 1절 중반절에 보면 곧 마지막 재앙이라. 그리고 3절 상반절에 보면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가로되. 이 땅에 임하는 마지막 재앙과 주님의 구원에 대한 예고편이라는 제목으로 기도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코로나가 기승을 해서 성도님들이 많이 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히브리서 10장 25절을 통해서 이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모이기를 힘써야 된다고 말씀해 주셨사오니 여러 가지로 특별한 사정과 이유와 또 그럴 수밖에 없는 환경이나 처지가 아니라면 어디에서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믿음의 걸음을, 그리고 아버지 집을 향해 나오는 그런 걸음들이 되기를 스스로 조심하고 힘쓰는 우리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세상 어디에도 안전한 곳이 없지만 오직 안전하신 하나님만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주님만이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그런 아버지와 우리의 영원한 목자가 되신 주님을 잘 따르는 아름다운 자녀들, 아름다운 양떼들, 천국까지 안전하고 보호받으며 무사히 들어간 그런 아름다운 하나님의 가족들이 다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앞으로 이 세상에 사람들이 기절하게 되는 무서운 재앙들,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구원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잊지 않고 이 예고편 말씀처럼 미리 잘 준비하고
대비하고 살아가는 우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모든 일들에 대하여 미리 예고해 주신,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들을 알려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계시록 15장은 일곱 천사가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금대접 일곱을 받아서 이 악한 세상에 붙게 되는 이런 마지막 재앙들과 또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짐승의 정부와 그 권력에 굴복하지 않으므로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고 우상의 표를 받지 않은 이런 믿음을 끝까지 지킨 사람들이 하늘에 있는 유리바닷가에 서서 하나님께, 주님께 영광과 승리의 노래를 부르게 되는 것을 미리 예고해 주시는 그런 예고편,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미리 알려주시는 이런 예고편과 같은 것이 바로 이 계시록 15장의 말씀이신 것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앞서 이 계시록 8장이나 9장을 통해서 말씀해 주신 이 일곱 나팔 재앙들 3분의 1이 다 없어지잖아요. 3분의 1이. 이런 나팔 재앙 후에 우리 16장 다음 주에 살펴볼, 그건 뭐 바다 전체가 핏덩어리가 되고, 이런 일곱 대접 재앙들을 왜 하나님은 내리시는 것입니까? 그것은 지난날 하나님을 대적하고 이스라엘 땅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고 미워하고 죽였던 이 바벨론을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심판해 버리셨듯이 앞으로 전 세계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미워하고 죽이게 되는 지난날 이 바벨론과 같은 세계적인 짐승의 정부, 짐승의 나라, 짐승의 세상을 나팔재앙과 그리고 대접재앙으로 다 심판하시면서도 그냥 하나님께서 죽이셔서 멸망시켜 버리시지, 왜 하나님은 이렇게 고통당하시고 애쓰시고 왜 이렇게 길게 가시는 것일까? 이 나팔재앙, 대접재앙으로 이 세상을 멸망시키시고 심판하시면서도 베드로전서 3장 9절을 통해서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여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누구나 다 예수님을 믿어서 죄 사함을 받고 구원을 얻게 되도록 이런 재앙들을 통해서 깨달으라고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그래서 구원을 받고 지옥불로 가지 말라고, 죄 때문에, 죄값으로. 그래서 이 세상의 마지막 날까지 모든 사람들에게 기회들을 주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굉장히 어려운 시대이지만 사실 어려운 것도 아니에요. 제가 참 노가다 출신으로 무식한 표현으로 개뿔이나 무슨 이런 그 코로나 정도 가지고 발발발발발발 앞으로 첫째 지진과 기근과 전쟁과 온역이 있게 되면 지금 이 코로나 온역 뭐 이런 거 다 있을 것이라고 말씀해요. 난리와 난리 소란의 소문을 들을 것이라고. 난리잖아요, 이 세상이. 코로나뿐 아니라 별 난리입니다. 근데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되되 그것은 곧 되지 아니하리라. 아직 기회가 있어요. 그 왜 하나님께서 이런 일들을 왜 이렇게 복잡하게 하시나? 그냥 죽일 거 죽여서 지옥에 던져버리시고 천국 갈 사람 천국으로 인도하지, 멸망받을 자들에게 가룟 유다에게처럼 마지막까지 기회를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상을 쌓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고.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내가 자영업자입니다. 직장 다닙니다. 아니면 뭐 소상공인입니다. 뭡니다. 그저 돈이나 벌려고 눈에 보이고 생각하는 게 돈밖에 더 있습니까? 사람들은 돈이 있으면 행복하다고 하지만 사실은 그 돈 때문에 죄짓고 멸망받는 것입니다.
돈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의 목적이 돈에 주목하고 살아가기 때문에 보세요. 그래서 죽는 날까지 열심히 일하다가 눈 뜨고 지옥불로 들어갑니다. 이게 낫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느라고 하나님이 딱 스톱하게 하셔서 정신을 차리라고 뭐 때문에 사는 건지, 죽은 다음에 네가 어떻게 될 건지, 내일 일을 네가 아는지, 정신없이 멸망의 길을 달려가고 돈이든 쾌락이든 세상을 향해서 미친 듯이 지옥으로 하루살이처럼 가는 인생들에게 하나님께서 딱 스톱을 거셔서 네 인생을 좀 생각해보라. 천하를 다 얻어도, 이 땅에 네가 원하는 걸 다 가져도 네가 잠시 있다 영원한 지옥불에 들어간다면 죄 때문에 무슨 유익이 있겠는가? 정신을 차리라고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를 띄실 때마다 재앙의 강도가 세지고, 나팔 재앙을 내리실 때마다 3분의 1씩, 그리고 마지막 이 대접재앙, 온 세상이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깨달으라고, 정신을 차리라고. 믿는 우리들에겐 왜 이런 일을 주시는가? 정신 차려서 앞으로 들이닥칠 일에 멸망당하지 않도록 믿음을 견고히 하라고 기회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기회예요, 정말. 누구는 지옥 가지 않을 기회고, 누구는 믿음을 견고히 할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 어디에 안전한 데가 어디 있겠습니까? 조심해야 되는 것하고 두려워서 피하는 것하고는 얘기가 다른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주신 기회예요. 기회. 구원받을 기회, 믿음을 지키고 상을 쌓을 기회, 앞으로 들이닥칠 일들 가운데서 더 믿음을 견고히 할 그런 기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여 구원에 이르도록 이런 재앙들, 그리고 또 사람이 스스로 이 재앙들을 불러일으킨 겁니다. 하나님께서 일부러 그러신 게 아니에요. 사람들의 죄가 세상에 이런 더러운 온욕들을, 더러운 전쟁들을, 더러운 지진들, 기근들을 사람이 만들어냈지 하나님이 그러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런 가운데서도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간단하게 얘기 드리면, 내가 악한 죄를 저질러서 교도소 들어갔지만 하나님은 그 안에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돌이킬 기회를 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렇게 만드신 게 아닙니다. 악한 원수마귀 귀신들과 그를 따르는 자들이 그 욕심 때문에 이렇게 만들어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마지막까지 멸망치 않고 구원을 받도록 예수님을 믿고 죄사함을 받으라고, 그래서 이런 재앙들을 통해서라도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그렇게 기회를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4장 14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이 천국 복음이, 천국으로 죄 사함을 받고 천국으로 들어가게 되는 가장 귀한 이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니, 모든 사람들에게 전파되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렇게 하나님은 마지막까지 기회를 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들은 이 종말의 세상에 임하게 되는 이런 재앙들을 보게 돼요. 아직 만나지도 않았어요. 지금 난리와 난리, 소란의 소문으로 사람들이 두려워할 뿐이지, 지금 뭐 천초의 전쟁과 기근과 지진과 온역으로 사방에 시퍼러동동한 신체들이 널브러져 있습니까? 이것도 아니잖아요. 오늘 우리들은 이 종말의 세상에 임하게 되는 이런 재앙들을 보게 되고 만나게 될 때 어떻게 해야만 지혜롭고 복된 그런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게 되겠습니까? 그것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런 사람들은 속히 죄를 회개하고 주님을 믿어야 되고, 또 먼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런 사람들은 이 세상의 재앙 앞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하셔야 돼요. 그리고 또 뭐 해야 되나?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하면 두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기를 힘쓰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기를 힘써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 대한, 주님께 대한 자신의 믿음을 끝까지 지키고 지켜야만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래야만 오늘 본문 2절 4절 말씀처럼 하늘에 있는 유리바닷가에 서서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게 되는 이런 승리와 영광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는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인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죽음의 땅 애굽을 벗어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땅 이스라엘로 가는 길에 홍해 앞에서 애굽 군대의 추격을 받고 도무지 어떻게 해볼 수가 없는, 어떻게 해볼 수가 전혀 없는 그런 절박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홍해가 갈라지게 하셔서 이스라엘은 다 구원하시고 그 대적이었던 애국 군대는 다 전멸시켜 주셨을 때 이스라엘이 감격해서 그 홍해 바닷가에 서서 하나님께 모세의 노래, 감사의 노래, 구원의 노래를 불렀던 것처럼 이제 지난날 하나님의 재앙과 그리고 심판을 받았던 애국 같은 이 세상에서 주님의 피로 구원을 받고 천국,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영원히 거할 땅, 그 천국으로 가고 있는 우리들을 향해서 원수마귀 귀신들과 그 추종자들이 우리들을 요한복음 10장 10절 상반절에서 그 말씀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호시탐탐 우리들을 노리고, 지난날 답답하고 절망스러웠던 그 홍해 바닷가에 있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유혹이나 두려움이나, 우리 죽었구나, 어떻게 사냐, 야 다시 애굽으로 돌아갈걸, 왜 예수 믿어서 이 꼴이야, 그런 인간도 있어요. 진짜 그런 인간을 제가 만나봤어요. 자기가 불교를 다니고 그럴 적에는 아무 일 없었는데 예수 믿고 나서 쥐꼴이 이 꼴이 됐다고. 그건 믿음이 아니죠. 너는 왜 예수님을 믿는 건데? 예수 믿고 뭐 이 땅에서 불로 장생하고 이 땅에서 어마어마한 뭐 삼성 부자가 되고 싶어서? 이 땅에서 아프기만 하면 딱딱딱 낫게 되려고? 야, 예수님을 따르면은 예수님이 그러셨어. 제가 주님 따르겠습니다.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들 거처가 있어. 난 머리 둘 것도 없네. 예수님을 따르는 게 네 인생에 먹고 살고 부귀 종기 영광을 다 책임져 주는 줄 아니? 그럼 누구나 다 예수님 믿지. 예수님을 믿는 건 너를 부인하고 네 십자가를 지고 죽기까지 그분을 따르는 거야. 이 땅은 다 멸망받을 땅이야. 넌 왜 예수님을 믿었는데?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예수님 믿었는데 왜 직장생활이 안 돼? 갈 곳도 없어, 일할 곳도 없어, 괴로워, 몸은 또 왜 이렇게 병들어? 왜 내 삶은 이 지경이야? 왜?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가 예수님을 믿어서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누가 고통당하고 있다면 욥한테 가서 물어보십시오. 욥기서를 보세요. 누가 뭐 할 말이 있는가?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시고 마지막까지 우리의 구원과 우리의 축복을 위해서 희생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눈에 보이는 어떤 좋은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서머나 교회처럼 환난과 궁핍과 고난 속에서 그렇게 믿음을 지켰는데 이젠 괜찮겠지 싶었는데도 죽도록 충성하라. 죽기까지 고난 속에 충성하라. 사실은 네가 부자니까. 이런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 믿는데 나한테 이런 끔찍한 일이, 이런 고통스러운 일이, 이런 답답한 일이. 그래 유혹이나 두려움이나 또는 승질이 나니까 원망이나 불평이나 분노 등등으로 이제 이게 사탄이 이제 낚시를 거는 거예요. 이런 걸 가지고. 그래서 어떡하나 계시록 12장 17절에서 마귀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진 자들과 싸우려고. 왜 다른 믿음이 없는 자들은 다 지옥으로 데려가는, 그러니까 믿음 있는 자들을 죽여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죽일 수가 없어요. 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멀리서 미끼를 던지는 겁니다. 유혹, 두려움, 분노, 원망, 절망. 왜 나한테? 스스로 쓰러지라. 그래서 이 마귀가 머리가 굉장히 비상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진 자들과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그거 우리 배웠잖아요. 앞장에서 계시록 12절.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이 말씀처럼 마귀가 오늘 우리들을 이 세상의 홍해바다 같은, 살 수도 없고 죽을 수도 없는, 어떻게 해볼 수가 없는 홍해바다 같은 이런 세상 바닷가에서 두려움과 원망, 불평, 유혹, 그냥 그대로 주저앉아서 죽으라. 그래서 이 바다 모래가에, 이 세상 바다 모래가에서 주저앉게 하고 쓰러지게 하고, 그렇게 할 때에도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 28절에서 내가 너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것이요 또 너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내 손에 있다.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지만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고. 쫄지 말라고.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주변 국가하고 싸울 때 블레셋이든 암몬이든 모압이든 여러 가지 아주 굉장히 약한 족속들이 많았잖아요. 주변에. 그러면 그들하고 전쟁을 싸울 때 하나님의 백성들은 아무도 안 죽어. 상대방만 다 죽어. 그러지 않잖아요. 아말렉이든 블레셋이든 암몬 족속이든 모압 족속이든 여러 가지 그 주변 국가하고 싸울 때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 많이 죽었습니다. 많은 부상도 입었어요. 코로나는 우리를 다 전부 다 피해갑니까? 병이나 암이나 고통이나 가난이나 질병이나 원수들은 다 우리를 피해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믿어도 코로나로 걸리고 죽을 수도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전혀 그게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우리 각자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머리털 하나도 실수가 없으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해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떤 상황이 주어져도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절대로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는 일은 없습니다. 문제는 내게 일어난 그 상황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쫓아 행하는가, 아니면 주저앉는가, 뒤로 물러가는가, 우리의 선택이 남아있을 뿐입니다. 시험을 쳐봐야 점수를 알지 않겠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도 내가 너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 너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렇습니다. 이 말씀처럼 오늘 우리들과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시며 지켜주시고 이기고 승리하게 하시는 그런 주님이 나와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
끝이 있습니다. 삶도 끝이 있고 우리의 모든 문제도 고난도 끝이 있고 축복도 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늘을 주셨다면 오늘을 하나님 뜻대로 잘 선택해서 사셔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고난이 있다면 믿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내게 뭔가 저기 하신 게 있다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있을 때 잘해라는 말이 있잖아요. 세상 말도. 내게 주어진 기회들을 고난이든 축복이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행하는 지혜로운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 내가 이 근심된 문제 앞에서 그냥 근심을 받아들이고 근심에게 눌릴 것인가 아니면 주님에 대한 믿음으로 일어날 것인가 믿음으로 갈 것인가.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9장 말씀하셨어요. 저희 믿음을 보시고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보고 계십니다. 상황이나 환경이나 현실 이게 두려운 게 아닙니다.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는가 믿음을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네 믿음대로 되라. 이 믿음이 크도다. 여자여 네 믿음이 크도다. 또 어떤 백부장인데 너만한 믿음을 만나본다. 그러나 누구에게 이 믿음이 적은 것들아. 하나님은 어떤 상황에서 잘했나 못했나를 따진 게 아니라 그 중심에 있는 기본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보고 계십니다. 믿음. 그 믿음이 우리 인생을 결정짓는 것입니다. 믿음.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지금 어떤 상황, 어떤 현실 앞에서도 예수님께 대한 우리의 믿음을 끝까지 지킨다면 오늘 우리들은 지난날 이스라엘 사람들이 홍해 바닷가에서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근데 그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모세의 노래, 구원의 노래를 불렀듯이 오늘 우리들은 이 종말에 멸망받을 세상에서 앞으로 더 큰 두려움의 파도들이 몰려칠 텐데 그럼에도 믿음을 끝까지 지킨다면 오늘 우리들은 하늘에 있는 유리바닷가에 서서 유리바닷가에서 하나님께 주님께 어린 양의 노래 즉 어린 양이 되셔서 그 피로 우리들을 구원해 주신 그런 구원의 노래를 천국의 유리바닷가에서 부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도 하나님은 마침내 네게 복을 주려 하였느냐 끝이 있어요. 여러분 무엇인가 갖고 있는 것, 눈에 보이는 것 좋습니다. 근데 진짜 축복은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과 그런 위로와 은혜인 줄 믿습니다. 세상이 줄 수 없어요. 내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 기쁨을 이건 세상이 줄 수 없는 것이다. 이런 걸 받은 사람만이 하박국서처럼 우리는 뭐가 불안한데 그분은 없고 그래도 나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운 노래를 구원의 노래를 부르겠다.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이게 지금 보이는 현상으로 할 수 있는 일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 안에 주시는 평안, 위로, 소망, 기쁨 이런 것들은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이 우리를 두렵게 할 수가 없는 것들입니다. 그러므로 항상 기도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해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과 가까이 하시기를 힘쓰셔야 될 줄 믿습니다.
뒤로 물러가시면 안 돼요. 모이든 못 모이든 이건 각자의 자유지만 하나님은 그러셨어요. 히브리서 10장 25절에 마지막 때가 되면 이런 일들이 있으니까 모이기를 자꾸 패하는 사람같이 되지 말라. 오히려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걸 볼수록 모이기를 가까이 하기를 힘써야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하나님 집을 떠나 어디로 가겠어요? 근데 상황이 올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있더라도 믿음으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들은 이 계시록 15장을 통해서 어떤 교훈들을 깨달아야만 하겠습니까? 그것은 제가 이 계시록 15장의 제목을 이 땅에 임하는 마지막 재앙과 주님의 구원에 대한 예고편, 그렇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앞으로 지난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미워하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죽였던 이런 바벨론과 같은 이런 악한 세상에 반드시 일어나게 되는 그런 재앙들과 또 주님의 영원하신 구원에 대해서 잘 알고 있고 그리고 잘 아니까 알아야 되잖아요. 내 백성이 나를 알지 못해서 멸망. 하나님 백성인데도 하나님을 잘 몰라. 그래서 멸망을 당한다. 이 세상에 임할 재앙들 지금 다 말씀해 주셨잖아요. 말씀해 주신 대로 이루셨고 이루어지고 있고 완전하게 이루실 것입니다. 이 세상에 임하게 되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읽고 듣고 알기는 했지만 실제로 보지 못했던 이런 엄청난 재앙들, 그와 반면에 주님의 확실하고 영원하신 구원들, 그분의 보호와 지키심과 축복들, 이런 주님의 구원에 대해서 하늘에서든 이 땅에서든 우리가 잘 알고 있고 알기 때문에 잘 준비하고 잘 대처하는 이런 지혜로운 사람들이 오늘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게 되도록 첫 번째, 주님의 말씀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사람들, 주님의 말씀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사람들. 100원짜리 동전밖에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수천억 원짜리 수표를 할 수 있겠습니까? 모르니까 당하고 모르니까 망하고 모르니까 지옥에서 울부짖게 되는 거예요. 슬피.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런다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지옥불에서 이를 갈고 슬피 영원히 울게 될 것이라고. 주님을 몰라서. 주님의 말씀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사람들, 이미 다 가르쳐 주신 말씀들이기 때문에. 두 번째, 주님의 말씀에 대해서 잘 준비하는 사람들, 주님의 말씀에 대해서 잘 준비하는 사람들, 이미 가르쳐 주신 말씀들을 알기 때문에 그 말씀을 따라 이제 비바람이 들이치면 모래 위에 지은 집들은 흔적도 없이 다 사라질 것입니다. 반석 위에 지은 집만 남게 될 것입니다. 내 집이 얼마나 크냐에 따라서, 내 믿음이 얼마나 하나님께 대해 견고했다에 따라서 많은 사람들과 함께 우리가 집이라 하셨잖아요. 함께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대해서 잘 준비하는 사람. 그래서 이 악한 바벨론과 같은 짐승의 나라, 짐승의 세상에서도 이 땅에서는 모세의 노래를 부르고 하늘에서는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게 되는 이런 구원과 승리와 영광에 복된 사람들이 오늘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마태복음 24장 44절을 통해서 이러므로 주님이 딱 앞으로 이런 일이 있을 거라 다 말씀하시고 결론이 이거예요.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어. 이렇게 되기 때문에 너희도 준비하며 살라고.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주님이 오신 날 끝나는 날입니다. 생각지 않은 때에 끝나게 될 것이라. 그렇다고 조급해하거나 두려워하거나 불안하거나 어떡하지 이러지 마세요. 오늘 하루를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붙잡고 하나님 뜻대로 살면 되는 줄 믿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불안과 근심과 염려와 걱정과 유혹과 거기 밀려갈 필요가 뭐가 있어요. 넓은 길로 가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오늘 똑바로 좌우에 수천 명이 지옥으로 떨어져 가더라도 똑바로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사시고 살아가는 길에 어떤 걸 부닥치게 되더라도 왜? 하나님 왜 나를? 그러지 마세요.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이 땅에서 눈을 감고 주님 앞에서 눈을 뜨게 되는 그 시간까지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승리한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내 양은 내 말을 듣고 나를 따른다고 하시니 너는 끝까지 나를 따르라고 하시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재앙도 아닌 난리 정도의 온 세상이 아주 쑥대밭이 되고 있습니다. 코로나라는 온역 이 쪼가리 하나 때문에 사람들은 낙심하고 원망하고 억울해하고 불평하지만 사실은 지옥으로 가지 말라는 하나님의 이런 메시지라는 걸 깨닫게 해주셔서 하나님 앞에 돌이키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믿음으로 가는 저희들에게 하늘의 보물을 쌓아놓을 수 있는 기회, 그리고 내 믿음을 끝까지 지켜야 되는 경고히 하고 각오하고 다짐하는 그런 귀한 선택의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앞으로 나팔재앙이든 대접재앙이든 하나님께서 마지막까지 믿지 않는 자든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이 기회들을 바르게 잘 사용해서 하나님, 지난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음 앞에서 모세의 노래를 부르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은 천국의 유리바닷가에서 하나님께, 주님께 어린 양의 노래, 구원의 노래를 부르게 되고 하나님께서 주는 큰 상급과 영광과 멸류관과 보좌를 얻고 세세토록 왕노릇하게 되는 지혜롭고 복된 생애를 하나님이 주신 오늘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워하지 말라.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지만 담대하라고 말씀해 주신 세상 끝날까지 우리를 지키시고 함께 하시는 구원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382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82장입니다. 382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오
요한복음 12장 24절에 예수님이 그러셨죠. 하나의 일이 땅에 떨어져 우리가 이 땅에 있으면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고 하나를 그대로 있으면 아무것도 열매를 맺을 수 없어요. 저는 이 코로나 때문에 우리 요즘 더 심하게 해서 그냥 직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있고 사람들을 계속 접촉해야 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는 안 들었습니까? 솔직한 말로 밤중에 나가서 노숙분들이 마스크가 어디 있어요? 부시럭 소리 나면 다 보고 넣어달라고 다 얘기합니다. 조심하죠. 노예 같은 데서 오라도 안 갑니다. 저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피해가 있을까봐 제가 갈 수가 없습니다. 다 거절해버려요. 저도 조심하고. 근데 제가 아무리 조심한다고 해도 걸리게 되면 어떡합니까? 그거 걸리는 거죠. 그까짓 게 무슨 문제입니까? 그래서 이 땅을 떠나든 전쟁과 지진과 온역과 기근 속에서 떠나든 우리에게 필요한 건 믿음이고 하나님을 향해 가까이 나가는 길인 줄 믿습니다. 가난하기도 하잖아요. 병들기도 하잖아요. 저는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게 이기래 권사님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몇 달 전에 농내장 눈이 안 보였어요. 그래서 교회 못 오셨어요. 얼마나 기도하십니까? 예를 들어서 말씀드려요. 눈이 안 보이니까 농내장으로 백내장 수술 2개 다 하셔가지고 세월 지나서 농내장으로 왔어요. 암은 또 걸려가지고 얼마나 많은 수술을 했는데 근데 저도 기도하죠. 근데 제가 뭘 알겠어요. 근데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치유하시는구나. 그 말씀을 드렸어요. 더디지만 좀 늦지만 눈이 다시 보일 것입니다. 그렇게 되셨어요. 그 제가 뭘 알겠어요.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이번엔 목을 움직일 수가 없어요. 너무 아파가지고 고생 진짜 하셨어요. 계속 기도하시고 교회 오시고. 근데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주께서 이렇게 목을 딱 풀어주시고 고치시는 걸 보이셔서 이제 괜찮아지십니다. 이제. 그리고 나서 며칠 있다 전화드려 보니까 움직이도 못한 목이 이렇게 움직이고 돌아오고 부드럽고 좋아졌다고. 제게 무슨 능력이 있어요? 아니에요. 그냥 기도할 뿐입니다. 우리는.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도만 하면 다 고쳐주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든지 간에 우리는 그분을 신뢰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역사하는 방법은 가장 지혜로우시고 가장 올바르신 줄 믿습니다. 그런 위대했던 사도도 눈에 가시가 있었잖아요. 하나님이 사랑하셨던 야곱도 평생을 절뚝였잖아요. 왜 그러셨을까? 그렇게 사랑하는 욥이 자기에게 겪은 일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지혜로우시고 아들까지 죽이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좋으신 아버지신 줄 믿습니다. 끝까지 믿음으로 기도하고 나가면 하나님은 가장 좋은 응답, 가장 좋은 축복, 가장 좋은 결론을, 그것이 꼭 내가 원하는 대로가 아니고 하나님의 가장 좋은 방법으로 역사해 주시는 분인 줄 확실히 믿고 끝까지 믿음의 걸음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자신을 위해서, 그리고 또 하나는 함께하지 못한 분들 중에 몸이 아픈 분들, 마음이 아픈 분들, 또는 가정이나 삶이 아픈 분들, 또 믿음이 연약한 분들, 심지어는 아직 구원받지 못하고 있는 모든 분들에 대해서, 그리고 또 이 나라를 성령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기도하시되 특별히 사도들은 깨달았어요. 엄청난 고난을 통해서 주여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분들은 많은 실패를 통해서 깨달았어요. 하나님, 세상을 이길 수 있고 끝까지 승리해서 하늘 유리바닷가에서 구원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제게 허락하시고 이 믿음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행할 수 있게 하시고 또 중보기도 우리 다같이 주여 삼지 않고 기도합시다. 주여 주여 주여.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하나님을 자랑하는 이런 믿음의 사람들 꼭 설 수 있는 믿음 위에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이기고 하나님의 나라 유리바닷가에서 구원의 노래를 부를 수 그리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빛이 되고 소금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세상 사람들처럼 어둡고 썩은 그래서 멸망으로 들어가는 자들도 하나님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아버지 함께 지체된 가족된 아버지 하나님 청년들이나 성도님들 기쁘든 마음이 아프고 몸이 아프고 삶이 아프고 여러가지로 힘든 가운데 실험하고 사랑하는 가족들을 고쳐주시옵소서. 하나님 몸을 고쳐주시옵소서. 아버지 삶을 고쳐주시옵소서. 가정을 고쳐주시옵소서. 그리고 마음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새 힘으로 끝까지 나고 멀리 기지를 이시옵소서. 아버지의 조집사 몸이 아프시고 하나님 감당할 수 없는 걸 주신 적이 없다 하셨사.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 감당하시는 일이다 또는 아버지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 때문에 겪게 되는 아픔들이다 믿음으로 끝까지 하나님 오시는 승리하게 하여 주셔서 이 땅에서도 구원의 노래들을 문제 앞에서 구원의 노래 천국에서 영광스러운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는 믿음의 사람들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비, 바람, 창수가 들이치게 되면 모래 위에 지은 집은 산산이 부서져 없어질 것이지만 반석 위에 지은 집은 우뚝 서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 아버지, 이 흔들리는 세상에서 비틀거리고 취한 자같이 비틀거리고 흔들리다 결국은 떨어져서 멸망받을 이 세상에서 오늘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꼭 붙잡고 그 말씀의 길을 주님을 따라 잘 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쫓아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또 10의 1조와 감사한 예물을 드려 하나님의 교회가 이 어두운 지역에 환하게 불을 밝혀 또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라 함이라 하신 저 네온사인의 불빛이 이 캄캄해져가는 이 세상 캄캄해져가는 사람들의 마음에 빛을 발할 수 있도록 그리고 짐승보다 못하게 소리 없이 죽어가는 귀한 분들을 천하보다 귀한 분들을 돌아보고 섬기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이런 일들을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올려드린 예물로 인해서 하나님 집이 풍성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일이 마지막까지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와 저희들이 다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시고 그렇게 하나님을 향해 믿음으로 손을 펼쳐 올려드린 그 손길들 위에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들과 좋은 응답들 구하지 못한 것까지 하나님께서 모든 필요들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면 그제야 끝이 온다고 하셨사오니 세상은 점점 어려워지고 어두워지고 캄캄해도 하나님의 일은 계속 진행될 것이온즉 이 일에 당대와 후대와 주님 오실 때까지 그 가문이 씌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좋은 것들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사명을 감당해낸 오늘 이 시대 여호수아 장군 같은 가문들과 가족들과 자손들이 다 되도록 축복하셔서 하늘에서 세세토록 왕노릇하게 되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가족들, 하나님의 사람들이 우리 성도들이 다 되고 가문과 자손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말씀해 주신 대로 이루시고 끝을 내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끝이 없으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역사하심과 인도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우리와 가정과 교회와 자손들, 청년들, 나아가는 길들과 일들 위에 그리고 세상을 바라보고 현실을 보고 두려워하는 모든 사람들, 정말 두려워해야 될 하나님과 주님을 바라보고 그리고 하늘 유리바닷가에서 구원의 노래를 불러야 될 이 민족과 열방의 모든 사람들 가운데에도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